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심판과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그 부분은 이제 의인이 영원히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라는 것이고, 악인은 이제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구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 또 그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이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새로운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의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은 세상의 그 우상, 또 세상의 방식대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의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고, 악인들은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아 불과 유황의 연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결과물이 될 것이에요. 우리 모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이렇게 내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을 그렇게 달갑지, 이게 떠든 사람 이름 적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생명책에 영원토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 시험을 보고 발표를 기다리고 발표날 이제 학교를 찾아가서 이름이 그러니까 수험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하러 갔어요. 갔는데 이제 아는 선배하고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제 번호가 딱 있더라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여보세요? 엄마? 그런데 어머니 목소리가 별로 좀 시큰둥한 거예요. 내가 아직 얘기하기 전인데, 그래, 오히려 좀 저를 쓰다듬어주고 위로하려고 하시는 그런 태세예요. 그래서, 엄마 됐어요! 합격했어요! 했더니 깜짝 놀라셔서, 그래? 됐어?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서 끊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새벽같이 저보다 먼저 가셔가지고 수험 번호를 확인을 했는데 번호를 잘못 알고 가셔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으셔서, 여보, 영광이 떨어졌어. 그냥 그렇게 알아. 그러고 나서 제가 오후에 가서 확인했더니 붙었던 거를 어머니께 이제 얘기했더니, 어머니는 떨어졌으니까 위로를 해주려고, 그래, 이렇게 하시다가 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붙었어? 너무 기뻐하시고 온 가족이 귀한 기쁨의 자리였어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어떤 시험과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에 붙는 것보다 정말 더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책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은 자, 또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행한 그 모든 행실이 다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심판받는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히려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에 아무 염려 없이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만 그 행위가 정말 믿음으로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에 따라 그것이 판단받을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분명히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심판자리에서 그 열매가 믿음을 통해서 나온 그 열매, 행위가 어떤 것인지 검증할 뿐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봉사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마땅히 행할 행실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생명책에 이름 있는 자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것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4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라 곡하는 것이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은 상속이에요. 그냥 여기 남으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이것이 아니라 고이고이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귀한 유산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이 한자로 신천지예요. 그렇죠? 새로운 신자 하늘천 땅지예요. 근데 이 이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신천지 이단이 좋은 거를 그냥 가져다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교회가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신천지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어이구, 저거 다 이단이구나. 이렇게 귀한 복음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이 그것을 자기 거인양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소망과 믿음과 열망을 절로 밀어버린 채 그냥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것,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집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그냥 헌 땅, 헌 하늘만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노래 해보셨죠? 모래밭에서 두꺼봐 어떻게 하죠? 헌집 줄게 새집 다호.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동산 값이 이렇게 뛰었나 봐요. 하도 그냥 집 하다가
사실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노래를 내가 찾아보니까 딱 찾았어요. 1972년에 발표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남진 가수의 님과 함께라는 노래예요. 가사가 이래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네. 근데 여기에 님과 함께잖아요. 거기에 우리를 붙이면, 아니 하나를 붙이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님 앞에 하나를 붙이면 기가 막힌 복음서가 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짓고 하나님의 주신 그 성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살고 싶네. 너무 좋은 가사 아니에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1862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서부를 개척하기 위해서 홈스테드 법안이라는 것을 통과시켜요. 이 홈스테드 법안은 21세 미국 사람이나 혹은 미국 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려 160에이커를 무료로 준다라는 거예요. 160에이커가 평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20만 평이에요. 20만 평을 한 사람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만약에 저 서부에 아니면 중부에 20만 평 공짜로 준다라면은 지금 당장 가겠죠. 그래서 동부 사람들이 1년이고 2년이고 이제 돈을 모아서 마차를 마련하고 거기에 생필품을 재워서 이제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뭐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을 건너야 되고 또 험한 늪지대를 지나야 되고 또 산을 넘어야 되고, 그것도 그냥 여기서 저 옆에 펜실베니아 가는 거리가 아니라 몇천 킬로미터를 가야 했던 길이에요. 그 긴 여정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을 걸렸어요. 그래서 비공식 통계지만 전문가들은 약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가 가는 도중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각종 풍토병, 뭐 콜레라, 이질, 거기다가 그 본토에 살고 있었던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부와 서부로 도착합니다. 뭐 콜로라도, 또 캘리포니아, 오레곤, 네브라스카 이런 곳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160에이커를 다 받냐? 실질적으로 그 땅을 받은 사람들은 한 40%에서 50%밖에 못 받았대요. 10명 중에 한 4, 5명밖에 못 받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가보니까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마차를 사고 그 생필품을 사고 갔는데 그 마차에서 살 수 없잖아요. 집도 져야 되죠. 땅도 개간해야 되죠. 농기구도 사야 되고 씨앗도 사야 되고.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도 많지만 그때 당시에도 또 사기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냥 뭐 전문 용어로 가라로 해가지고 좋은 땅을 다 먼저 차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땅을 얻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었어요. Far Away라고 니콜 키드만과 탐 크루즈가 주연한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아일랜드 소장농이었던 탐 크루즈가 이제 땅을 얻기 위해서 미국에 와서 이제 결국 그 서부에서 땅을 얻는 그런 영화예요. 맨 마지막 장면에 이 탐 크루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은 내 땅이다. The land is mine. 그렇게 땅을 얻고자 사람들은 애쓰고 수고하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그거인지 모르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인간은 얼마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소설의 주인공
이 파업이 조그만 땅을 얻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땅을 얻을 욕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바시키르족이 싼 값에 땅을 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로 가서 이제 땅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 파업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하루 해가 지기 전까지 당신이 다니는 모든 땅이 당신 것이 될 것이요. 단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출발지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파업은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더 멀리 가기 시작했어요. 가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서둘러서 출발지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런데 너무 멀리 온 바람에 정말 물도 못 마시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 뛰어가 이제 겨우 해가 지기 전에 출발지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쉬지도 않고 뛰어오는 바람에 그는 너무너무 과로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 마지막 대사를 이렇게 마칩니다. 그의 하인은 삽을 들고 와서 파엄이 누울 무덤을 팠다. 그의 몸을 눕히자 그는 단지 6피트의 땅만을 차지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자기가 차지할 땅은 2미터도 안 되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이 거기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아니 그렇게 애써서 죽을 힘을 다해서 했는데 그 땅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 다 포기하고 어떤 사이비 종교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있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목표 지점이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 안주하여 그냥 신앙생활 없이 살게 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우리 2주 전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시작했잖아요. 참 은혜스러운 책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말씀을 얻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최선의 질문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올바른 질문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단 파악하면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게 되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초점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내 중심적인 사고를 많이 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하는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찾지 못해서 나는 믿음도 없고 뭐 크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 갖지 않고 뭐 내가 필요 없어도 크게 필요 없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블랙가비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눈길 가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마음 품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알면은 내가 거기에 시야를 맞추고 그곳에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곳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지금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가질 때 그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을 읽으면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시커먼 어떤 어두운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가슴 뭉클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한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남편,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5학년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첫 이사를 했어요. 서울 살다가 용인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왜냐면 너무 황당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께서 야 오늘 너 전학하는 날이니까 그 엄마가 지금 일하러 가서 갈 수 없고 작은 엄마가 가서 도와줄 거니까 가서 전학하고 오후에 막내 누나랑 용인으로 오면 돼.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우리 집 이사가? 아무리 집에 관심이 없는 어린 5학년 애였지만 너무했던 거예요. 친구들하고 인사할 수도 없고 그냥 전학만 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그냥 오게 됐어요. 막내 누나랑 이제 버스를 타고 용인으로 갔어요. 거기서 한 30분 걸어가니까 이제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이 서울 살던 집보다 좀 더 컸어요. 그리고 거기서 삼촌이 페인트 칠을 하면서 왔니? 우리를 맞아주는 거예요. 아니 삼촌 언제 왔어? 더 황당한 거는 우리 둘째 누나는 벌써 취직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한 그 땅, 그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은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애쓰고 땀 흘리고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하늘을 예비한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어떤 시간을 보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이름이 이곳에 나옵니다. 6절에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리. 알파와 오메가의 뜻은 헬라어 이 그리스어 알파벳이 첫 글자 A에 해당하는 것이 알파고 맨 나중에 Z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곳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든 처음 창조 때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헌 땅에 있어서 이 땅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로운 땅,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하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알맞는 찬송가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상속받은 사람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어디든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여호와 삼마, 어느 곳에 계시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되시는 하나님, 언제든 계시고 어디든 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생명책에 우리 이름 기록하게 하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